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포로에 있던 그들 가운데 1차로 하나님이 감동시킨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직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 일이 시작되어지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이 바로 이들을 돌려보내는 이 1차 귀환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나라가 독립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나라는 그 나라 안에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성전을 세우고 절기를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면서 이들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그 모습들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또 죄악에 빠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기한을 준비하셨고, 에스라는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된 에스라가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는 2차로 기한하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9장은 이곳에 돌아온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가는, 새롭게 하는 바로 그러한 걸음을 걷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그 기도, 에스라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그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약간 학자들은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그러한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한 방백이 에스라에게 와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에게 가르쳐 주는데 뭘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에스라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하는데 그 가증한 일이 뭐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이방의 사람들을, 이방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은 이 일이 가증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는 결혼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섬기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을 내가 함께 받아들이는, 바로 그 신을 용납하는, 함께 섬기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만 이루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만 이루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바로 이렇게 같이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결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가정을 이룬 것인데 결국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어지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 신을 함께 섬기는 혼합적인 바로 다원주의의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만의 이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너의 며느리로 받지 말고 너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지 말라고,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장 먼저 이것을 깨뜨린 인물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어진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신을 같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같이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이 솔로몬이요 그 처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후궁이 300이고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후궁과 첩은 차이가 있는데요. 후궁은 어떤 존재냐면 왕실의 여인을 후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라는 것은요 700명의 여인을, 왕실의 여인, 그러니까 공주들을 데려다가 700명이나 데려다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만큼 많은 나라들의 그 신들을 그만큼 받아들인 겁니다. 그 나라들과 물론 정략적으로 나라와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바로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러한 혼합주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 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로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았던 이들이 이런 가증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들은 1차로 돌아왔던 그들의 후손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1차로 돌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와 절기를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를 세우고 나아가다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예배의 공동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를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사시대와 같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괜찮았는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른 세대가 태어나고 그 다른 세대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다른 세대들이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가증한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 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이에 대해서 오늘 3절 4절을 보면 에스라가 반응을 하는데요.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애통을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겉옷만 찢는 게 아니라 속옷까지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에스라가 그 애통함과 슬픔이 크고 깊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었다는 것은요, 극도의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분노, 이 에스라가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극에 찰 정도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을 들여다봐도 밖을 돌아봐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렇게 앉아있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그들의 가증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 있지만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만 어떤 답을 구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에스라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면요, 그때 여러분 어떤 무리가 에스라에게로 나옵니다. 그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가증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때 에스라가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극한 슬픔과 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을 에스라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들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인든지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엘리야가 다 죽고 이제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나만 죽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 시대에도,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들을 남겨두시고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이 시대가 아무리 칠흑처럼 캄캄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서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필요로 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에스라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에스라가 본 것이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다는 것은요, 이 죄악이 너무 크고 이 죄악이 너무 짙어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김을 받게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떤다는 것은, 그 붙잡힌 바 되어졌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면요, 보여집니다. 머물다 보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씀에 붙잡혀지고 말씀으로 그 말미암아 떠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요,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이 순간이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들에게 그런 강력한 어떤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진 자들이었고요, 그 말씀 앞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모든 것이 빨라진 세대를 살다 보니까 금방 그래서 굉장히 빠른 걸 원합니다. 뭔가를 배워도 그냥 빨리 천천히 기초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텐시브라 그러죠. 인텐시브 과정을 통해서 빠른 그러한 것을 통해서 습득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 빠른 시대 속에서, 그런 속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쌓여질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지게 되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자들이 에스라에게 오니까 에스라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6절부터는 그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 첫 번째가 이겁니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끄럽고 정말 뜨거워서,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오래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온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포로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큰 은혜 가운데서 이곳에 돌아와서 공동체를 형성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또다시 조상들의 그 죄로, 똑같은 그러한 죄로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셨는데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가서 온 몸을 더럽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게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내가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에스라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 기도 가운데 에스라가 우리의 죄악,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2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죄악이 아니라, 저들의 죄악이 아니라 에스라가 지금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1차로 돌아왔던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공동체의 죄악을 나도 같이 함께 짊어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이 행하였던 그 가증한 악을 똑같이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다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는요, 바로 이렇게 다른 어떤 잘잘못을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가증한 악을 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죄악의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린 그 결과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가증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버린 결과로 우리가 이 가증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 에스라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로 서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우리 다음 세대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얼마만큼 많이 읽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 그런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운전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며 내 걸음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면서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거든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세처럼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그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저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모세의 간절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게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끊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이 민족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함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 앞에 떠는 우리의 걸음이라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서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희망이요 소망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축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헤르만이 쓴 창조적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도의 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프랑스의 한 그 비단 상인의 거부의 딸인 한 처녀가 거기에서 이제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막 춤을 한참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가운데 그녀에게 한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환상은 그 세계가 죽어가는, 무너지는 세계가 보여진 겁니다. 세계가 무너지는데 모든 땅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녀에게
문득 여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땅이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저기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녀는 춤을 멈추고요, 내가 이제 그 세계를, 무너진 저 세상을 떠받칠 수 있는 기도의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중보 기도자로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바쁘다고,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이 많다고, 또 우리는 정신없이 내게 맡겨진 일들을 행하면서요, 계속 춤만 추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춤을 멈추고 정말 무너지는 세상을, 무너지는 세계를 떠받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냥 춤의 그 즐거움과 춤의 그 기쁨에 빠져서 계속 춤만 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그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너지는 세상을 붙들어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에스라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 달라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